피겨 스케이팅의 제2의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채연인데 그는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고 한 주 후에 치러진 4대륙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채연 선수가 그 유키즈란 프로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엄마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동생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김채연에게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계가 1등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니까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채연은 너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김채연 자신이나 엄마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고 미래가 보장된 것이 없지만 믿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기다려줄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다른 책보다도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였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님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마리안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거의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을 잘 아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 곧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을 이제 믿은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에서 오는 이제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살았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믿으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 이틀이 지남에 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틀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아닌 곳에서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자기 고향에 가면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한 교회에서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다 거친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돼서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인들에게 이제 잘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잘 순종하고 잘 따르지만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과거에 알던 그 사람으로 이제 대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이 과거의 그의 실수나 약점과 허물들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아유,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잘 이렇게 은혜를 받기보다 자꾸 이제 이렇게 과거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평가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를 그 인간적으로 잘 알고 친한 것이 사역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고향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는 목수로 그동안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 가구를 만데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는데 우습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30년 동안 여기서 목수 생활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선지자 이렇게 행세를 하니까 웃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 나사렛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그냥 빠져나와 버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을 때 병자들을 별로 고치지 않았고 말씀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잘 알고 익숙한 것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예배에 기대가 없을 수 있고 신앙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서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나 기쁨과 열정이나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익숙함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익숙함이 깨트려지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간절함과 겸손함과 뜨거움이 회복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열광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1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뀌는데 6장 그 66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들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없으면 떠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을 때 몰표를 해서 막 뽑아주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대한 그런 유익이 없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확 그냥 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계속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의 성적이 좋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랑할 것이 항상 있어야 하고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입으로 이제 말하긴 하는데 립 서비스로 이제 하는 것이고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죠. 이게 기복신앙인데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데 온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도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와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지나칠 정도로 이제 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처럼 떡을 내리는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고 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 나사로를 그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 세상에 있는 형제들 보니까 저렇게 살면 나처럼 지옥에 올 것 같은데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온 거니까 회개하고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경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틀 머물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말씀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지 기적이나 놀라운 일,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잘 되는 것이나 놀라운 일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때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복 줘서 이제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그걸 쫓아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고 그건 그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고 기복 이제 신앙인 거죠. 무늬만 신앙이고 속은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일이 없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참된 믿음의 본보기인 왕의 신화 믿음인데요. 46절, 4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로 가셨는데 그것은 물을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변한 기적을 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린 헤로드 안티파스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기적이고 높은 그 지위에 있고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데 이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기적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질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큰 부자이기 때문에 남들을 도우며 살았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외모가 예뻐요. 그리고 잘생긴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오고 가장 건강한 세대인 청년들도 와서 중병에 걸린 그런 걸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기족이고 부자이고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이 중병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이 중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그 자녀가 중병이 걸렸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나아만 그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침을 이제 받게 되죠. 질병이 있을 때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나 나아만이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 이제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가족의 어려움이나 공부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질병이 없으면 겸손하기 힘들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저 어려움 없으면 진짜 교회 안 나올 사람인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나 부족이나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이제 딱 채워지면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게 복입니다.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이 복인 거죠.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4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병이 낫게 되거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건가?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면서 낙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이 공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줄게, 다 채워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만으로 안 되고 어려움이 해결돼야 믿는 거지,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린다면 마음이 살짝 상하면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다 들어주고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너희는 그냥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믿는 거 아니야? 이 말씀만 못 믿어,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때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돼요. 테스트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건가? 아니 믿음 내려놓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건가? 그런 어떤 기로에 이제 놓이게 이제 되는 거죠.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제 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같이 집에 가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내 아들이 점점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나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자 이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아들이 살아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말씀대로 애가 살았는지 치료가 됐는지 아니면 더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 갈릴리 가나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은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억지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요즘보다는 그 옛날에 불편한 것이 많은데 그때가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에 고민할 것 없이 바로 핸드폰을, 아들 어때? 괜찮아? 나왔어? 바로 확인을 이제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갈등하고 그럴 일이 이제 없죠. 또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이웃에게 이제 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살 것 있거나 또 쓸 일 있는데 돈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카드로 이제 긁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갚아도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기도할 일이 이제 적어지고 있죠. 요즘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게 물으면 쉽게 이제 해결을 하고 알려줍니다. 부족하고 없고 불평한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좋은 이제 기회인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님 말씀에 맡기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믿는데 이 사람은, 이 왕의 신하는 말씀만, 보이는 게 없는데 말씀만 믿고 이제 갑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 진행이 돼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거기 분명히 사인을 해야 되고, 은행에 현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요, 참되고 영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돈 어느 정도 그런 게 달린 일이라면 그냥 이렇게 이게 확인이 안 돼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 근데 보이는 게 없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나 진로 문제나 공부 문제에서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참된 믿음이 이제 됩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이제 보게 돼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데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는 걸 보게 됩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에 있던 종들이 이 아이가 살아나자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종들이 이제 주인이 있는 쪽으로 이제 옵니다. 아이가 완전히 건강하게 된 거죠.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 믿으면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믿으면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의지하고 믿으면 그게 전부예요. 더 새로운 거나 더 뭔가를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되고,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믿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나 자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어떤 점으로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던데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3세번을 중요하게 여겨요. 한 번, 두 번 안 돼도 세 번째는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한계를 정해요. 우리 방법과 어떤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나는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 세 번째는 돼야지. 어느 때? 이번 달 말까지, 금년 말까지는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 안에 가둘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는 우주보다도 넓어요. 우주보다도 큽니다. 엄청
우리는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우주보다도 더 넓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혹시 안 될지 모르잖아.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반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 왕의 신하의 집에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을만 하시고 믿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걸 안 주고 이렇게 말씀만 주고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52절, 53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된 것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딱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고 믿은 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죄와 고립과 이 상처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 주신 이유는 그의 아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 보이는 것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의 아들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겁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의 모든 그 가족들과 종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그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의 가족들, 그 집에 있는 종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만 듣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 또 결혼 문제,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말씀만 듣게 합니다. 현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된 지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만 이렇게 듣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믿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보이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근데 말씀만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이죠.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이제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믿으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믿으니까 왕의 신하 가족들과 또 왕의 신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려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느껴지니까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가.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참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고 논란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모르겠지만 하나님 있는가 보다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믿음대로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